오늘 본문의 제목이 따라잡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예, 그 이유는 오늘 이 주일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나가는 전도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여름철, 겨울철 한복판을 빼고는 매월 셋째 주가 되면 전도하러 나갑니다. 뭐 전도라고 하는 게 많이가 어디 있고 작게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해야만 한 그런 일들인데 오늘 또 전도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움츠려졌던 그 믿음도 회복하고 또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새 각오를 하고 새 일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보거나 상황들을 볼 때 전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의 일이고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이 세상이 금방금방 변하기도 하고 특히나 사람의 또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금방 우리 앞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닥치잖아요. 더군다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내가 먼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먼저 죽어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전도한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늦춰지고 미루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한 중심에 가서 계속 해야만 되는 거고 바삐 해야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 사람들을 둘씩 붙여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또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르셔서 2명씩 짝지워서 35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그 마을에 전도하러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전도하고 나서 모든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결과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한 성공이었고 능력이었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했냐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 어찌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이것이 전도요,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곧 내가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큰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다. 예, 전도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3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갈지어다. 예, 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갈지어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지요. 제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잡시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잡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 곧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태생적으로 타고나서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배도 본질이고 말씀도 본질이고 다 영적인 것들이 본질이겠지만도 그 본질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곧 부르심의 목적이고 갈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행함이 또 하나의 본질로 여겨지는 것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를 왜 예배자로 만드셨을까? 나에게 왜 복을 주실까? 어쩌면 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시면서 복음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도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 이 부르심의 목적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우편에 앉아주시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 자기 입지만 생각을 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명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증거자로 살았지만도 그걸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들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들을 살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인상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병을 고치니까, 교회 가면 또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 가면은 뭔가 또 애들이 잘 될 것 같고, 교회 가면 또 가정의 평안이, 물론 맞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함에 있고 또 본질적인 영적인 어떤 삶들을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들 속에 너무나 많은 실망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 잘 믿으니까 되게 하시고, 이게 복인데, 우리는 예수는 잘 안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이 안 올 때는 실망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오늘 성경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갈지어다라고 사명을 주신 사명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만큼 중심에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따라갑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고, 그리고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이 본업이었고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만드시려고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도구와 이 수단이 이 목적하고 뒤바뀌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니까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제자로 부름받자마자 뭘 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4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곳으로 가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꼭 그냥 막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담을 느껴요.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꼭 엘드림교회 나와야 된다고. 아니에요. 엘드림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전도라는 게 뭘까? 빵을 얻어먹은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가서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거지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라 그랬어요. 왜? 자기만 빵 먹는데 저기 빵, 저 집 가면 빵을 주는구나, 누구에게 알려주면 나 다음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자기만 가서 그 빵을 얻어먹는다? 그건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 빵을 먹었으면 또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도 같이 교회 가야만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명이에요. 영혼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사명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에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사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교회 안 나는데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만 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전도 주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 전도가 부르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내게 그 사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하, 사명으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 있거나 공회에 나가거나 거리에 나가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거든요.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가 부활하셔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이제 거리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가야만 하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사명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다. 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17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엄청난 능력이죠. 귀신을 벌벌 떨게 하고, 그리고 귀신이 항복을 하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뱀과 전갈을 집어도 끄떡 없고,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전도의 현장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특별한 현장으로 만드시는 줄을 믿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아까 1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주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에 전도할 때 많이 망설여지는 이유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전도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또 성격도 좀 소극적인데, 나는 이렇게 뭐 성격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서질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전도할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따라잡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예, 내가 말 잘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고 말 잘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을 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격 탓하고 무슨 말 못하는 거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여러분의 그 전도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요,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 없는 거는요,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 별나게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표정이 그냥 굳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삶과 행동이 엉망이고, 그러니까 전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데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들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될 정도로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는 여자가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내가 예수 믿는 남자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답게 그 전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도록 삶을 책임지시기 바래요. 네?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달라지고, 직장 가서 달라지고, 사업장에 가서 달라지고, 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당신이 전도지야. 예, 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날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요? 감동이 돼야 돼, 감동이. 예? 그런 마음이 돼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이거 집에 가서도 똑같고 직장 가서도 똑같고, 아니 어쩔 때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재되어지는 줄을 믿고, 여러분 표정 하나부터 말투, 행간까지 다 이렇게 조절해서 전도하는 사람답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너 보면 교회 가고 싶어, 당신 보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갑시다. 상급이 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평안을 빌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평안 받을 자가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고, 만약에 평안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7절에 이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부르심인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래 줬으니까 일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축복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게 없어지지 않냐고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중 삼중으로 복이 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복이 되고 나까지 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도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많은 전도 왕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때로는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침 뱉음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도왕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하나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 인생을 다 걸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뭘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던지는 게 없이 얻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던지고 평안을 던지고 희생을 던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역사가 되어지는 줄을 믿고, 여러분 그냥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집어넣고 축복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고 그들을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가 나오고 결과가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전도가 또 하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인 줄로 믿고, 영혼 구원에서 좋고 하늘의 기쁨이 있어서 좋고 우리에게는 또 그들의 상급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전도함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른 것들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도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경험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그래요.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 일꾼이 내가 되기 바랍니다. 적은 일꾼들 내가 쓰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